자,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인형극도 많이 하고 있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해요. 제가 이번 주간에 읽었던 말씀에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확실히 있고 지옥도 확실히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종종 우리가 지옥에 대한 말씀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 마치 이곳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곳으로 아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죽음과 그 이후의 삶을 깨닫고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주님의 선명하신 뜻을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 보면 이 땅에 사는 시간도 있는데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것을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죽음이 있지만 죽음으로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또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 이후의 삶이 진짜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것은 80년, 요즘 100세까지 사는 분도 있지만 100년, 그래야 뭐 그 앞뒤로 해서 삶을 마치게 되지만 죽음 이후의 삶은 100년이나 200년이 아니고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인생을 볼 때에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있는 영원한 삶이 진짜 인생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인생의 승부를 걸며 살려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그 나라에 사는 삶을 꿈꾸며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자와 나사로를 보니까 살면서 어떤 사람은 호화롭게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가난하게 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사는 게 다 다르죠. 가끔 우리나라에서 이 발표를 하는데 평균치 우리나라 1년 평균 월급 노동자의 1년 3 이런 것들을 종종 발표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듣기도 하지만 호화롭을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는데 호화롭게 살아도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겸손해야 되고요. 가난하게 살아도 그날이 있을 줄 믿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또 가벼이 여기면 안 되겠죠. 내가 좀 있다고 없는 사람 업신여기면 안 되고요. 많이 안다고 부족한 사람 업신여기면 안 되고 내가 뭐 좀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는 사람 업신여기는 것도 주님의 방법이 아닌 것이에요. 내가 먼저 알았다면 먼저 알게 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많이 가지고 있다면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음을 알게 돼서 많이 가지고 있어도 겸손함을 알고 적게 가지고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둘 다 죽는다는 거예요. 둘 다 죽고 둘 다 아버지 앞에 서게 되는데 이 말씀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게 돼요. 분명한 것은 심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심판이 있어요.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심판이 있어요. 사람들은 만들어낸 것 같지만 어쩌면 그렇게 잘 만들어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만들어낸 것조차도 우리 하나님 말씀에 마지막 날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심판 이후에는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것도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고 마치 부자가 지옥에 들어갔을 때에 뭔가 다른 삶을 위해서 요청했지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집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요청했지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런 걸 볼 때에 마지막 이후에 삶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기회는 내가 호흡하고 있을 때 기회가 있는 것이고 내가 숨쉬고 있다면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호흡하고 숨쉬는 그 순간에 주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살고 이 나사로는 안타깝게도 호화롭지는 않았어도 보편적으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은 그가 보편적인 것도 아니라
거지처럼 살았고 그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자기가 스스로 먹지 못하여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고 싶었던 사람이었는데 그것조차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걔가 와서 헌대를 알았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나사로가 왜 가난하게 되었는지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가 사업을 해서 부도를 맞아서 가난하게 됐든지 아니면 태어났는데 부모가 없이 고아가 되었든지 어떻게 해서 가난한 자가 되었다고는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 예기치 않게 가난하게 될 수 있고 어려움도 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이 나사로가 마음이 아픈 거는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그래도 부잣집 앞에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가난한 집 앞에 가면 먹을 것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부잣집에 가야 좀 먹을 것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앞에 떨어지는 것을 기대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삶을 맞이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성도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물질로만 비유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가난한 사람은 다 복받지 못한 사람이고 물질에 부유한 사람, 복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높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그리하지 못한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성도에게는 주어진 삶이 있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그 자리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도 우리가 보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세요. 곧든 나무도 있지만 작은 나무들도 있고요. 그리고 자라는 풀도 있고 꽃도 얼마나 다양해요. 다양한 것들이 이 땅에 같이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는 특별히 눈에 띄거나 화려한 것들을 잘 주목할 수 있지만 다른 것들은 잘 주목하지 않잖아요. 벚꽃이 그렇게 화려해도 금방 져버리잖아요. 우리는 자연을 통해 깨닫는 게 되게 많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사기치지 않아서 가난하게 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바르고 정직하게 하려고 해서 가난하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 태어났는데 내가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아서 가난할 수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 복음을 위해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밴드에 짤막한 글을 올렸는데 그냥 자랑하려고 옮긴 게 아니고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말씀과 너무나 동일하게 딱 맞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올리면서 해마다 저희가 중국에 2번씩 집회를 하러 갔는데 중국에는 성도들 또 신학교 강의하러 가기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는데 지금 중국이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밖에가 심각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가정교회들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몰라요. 그동안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정교회하고 이 신학교를 하고 또 현지에 있는 가정교회 가서 집회도 하고 했는데 외국인이 와서 집회를 하면 벌금을 물게 돼 있어요. 이제 이 벌금이 조금 있는 게 아니에요. 벌금을 세게 물리니까 정말 믿음이 없으면 초청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내가 초청을 했는데 그 사람 중에 누군가 보상금을 노리고 신고할 수 있는 사람들 다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위기 가운데 지금 중국교회가 있어요. 삼자교회는 괜찮은데 가정교회는 참 어려움이 있어요. 삼자교회는 국가교회니까 이게 바르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위기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꼭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께 그랬어요. 이렇게 뭔가 그렇게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면 복음을 위해서 가난하기로 결정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유함을 몰라서가 아니고 이 진리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을 선택한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물질은 나를 윤택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호화롭게 살면서 자기만을 위해 살았던 그 부자의 이야기와 가난하여 어떻게 가난한 자가 되었지 못했지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도 먹으려고 했던 나사로는 누가 복받고 누가 복받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면서 야 부자니까 복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큰 교회는 복받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받은 것에는 사명이 그만큼 크다는 사실도 기억하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죽음에 대해서 말씀할 때 모든 육체는 다 죽어요. 죽는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너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데 이것은 의인도 흙으로 돌아가고 흔히 말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예요. 왜냐하면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흙으로 빚어 만든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었고 사람이 되었는데 흙으로 되었지만 다른 것이 있어요.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흙으로 돌아가는 일에는 의인과 죄인이 구별이 있다 없다? 구별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 일에는 모두가 다 구별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이미 살아간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지만 이미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살아가는 날 동안 이미도 그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을 떠난 자체를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은 내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죽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체가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건 분명한데 하나님을 떠나 있어. 하나님을 떠난 자는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구원 받았습니까? 할 때 제가 죽어봐야 알죠? 이렇게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는 이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것이니까 이미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자는 죽은 거야.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죽음 가운데 끝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먼저 죽음이 있는데 죽음은 의로운 사람이나 의롭지 않은 사람이 똑같이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 이후는 달라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는데 부활한 몸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입은 우리들은 어떻게 부활해요?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상하지 않고 고통이 없고 눈물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우리는 그날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었어요. 마귀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주었어요. 죽은 자를 살려주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앞으로 있게 될 것들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었어요. 앞으로의 삶은 병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병과 어떤 질병과 어떤 고통이 있어도 그 나라에는 질병과 고통이 없다는 사실을 주님이 삶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사단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귀신에 쫓김을 당했던 사람도 있으나 귀신을 쫓아내고 그 인생을 치료해 주었던 주님의 은혜를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았다면 장차 의에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는 사망에 매이거나 귀신에 매이는 일들이 없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은 자를 살려주었던 사건이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것은 너희가 이 땅에 죽을지라도 내가 살려줄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죽음 이후에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는데 그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인가? 주님처럼 썩지 않고 고통되지 않고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몸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육체를 떠나서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자, 가끔은 누가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천국하고 지옥 말고 연옥은 없나요? 이 질문은 진짜로 많이 들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은 딱 두 군데고요. 중간이라고 하는 곳은 없어요. 왜 없는지 두 가지 이유가 분명해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는 거예요. 가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또 돌아다녀가지고 제사 때가 되면 온다고 하잖아요. 뻥이에요. 그런 일은 없다고.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거나 지옥에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으면 연옥이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혹시 이 땅에 살다가 의인은 의인인데 조금 죄를 져가지고
잠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또 누군가 그에 대해서 갚아야 되는 그런 곳이 있어서 잠깐 머물러 있다가 때가 되면 천국에 간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온 분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심각한 죄가 돼요. 왠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죄 사함을 하지 못할 죄가 있다 없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뭔가 부족해가지고 연옥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뭔가 좀 죄를 져서 뭔가 부족해서 뭔가 죄 사함에 대한 갚을 것이 있어가지고는 심각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어떤 심각한 죄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고 어떤 것이든 그분이 용서하면 죄 사함의 은혜를 입는데 아직도 뭔가 부족한 연옥이 있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연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공의를 행해야 된다든지 벗어나기 위해서 헌금을 해야 되는지 다 새빨간 거짓말인 거예요. 그런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가난한 사람도 어찌 구원의 은혜를 입겠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연옥이라고 하는 자체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의 죄사함에 대한 구원의 은혜를 욕보이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죄사함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고 그리고 완벽하지 못한 게 없어요. 주님이 용서하시면 그것으로 족한 줄 믿으세요. 마치 부자와 나사로가 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갔는데 중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최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도 보여주었어요. 우리가 이번 주간에 큐티하는데 노아의 문이 닫히는 날이 있고 하늘의 불이 떨어진 날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도려둠을 당한대요. 어쨌든 이러한 모든 과정이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때는 바로 주님이 재림하신 날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날인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어디서 위로받아요? 여기가 어딜까요? 할렐루야. 여기는 천국이에요. 나사로가 어디에서 위로받았어요? 천국에서 위로받은 거예요. 위로는 어디에서 받아요? 아멘. 진짜 위로는 천국에서 받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 살면서 위로가 없지는 않아요.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위로도 주세요. 그런데 진짜 위로는 하늘에서 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왜 견뎌요? 진짜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워요. 힘들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젊은이 여러분, 부모가 가정을 책임진다는 거 쉽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어렵지만 감당하는 거예요. 그걸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묶어줬기 때문에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감당하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난번 예수님의 호족을 할 때 예수님을 호족했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자녀로 등록을 했다고. 그 말씀은 책임지는 자가 된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그냥 부모니까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쉽게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어렵지만 감당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위로가 있는데 하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한 것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하늘의 위로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에게 말씀하시는 거,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위로를 가지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왜 소망 중에 사는가? 그날에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시죠? 우리의 눈에서 눈물 닦아주시는 날이 있어요. 한 집사님을 신방 갔는데요. 정말 사업이 어렵잖아요. 집사님 참 그 사업 어려운데도 이렇게 어떻게 잘 견디고 이기시네요. 감사하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도 어려운데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까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견디게 되는데 성경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35페이지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 말씀, 이 말씀을 꼭 같이 한번 읽고 싶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 말씀, 본문은 딱 주보로 놓으시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 신약성경 335페이지에 있어요.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떤 위로가 나와요? 영원한 위로가 나와요. 영원한 위로가 나오고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만납니다. 고난이 있어요. 우리는 뭐가 필요한? 다 위로가 필요해. 저희는 정말 위로가 필요해요. 사람의 위로도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사람의 위로 한마디도 굉장히 힘이 돼요. 그런데 사람의 위로도 굉장히 힘이 되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위로라는 거예요? 영원한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에 대한 말씀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평안인데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주님의 평안은 진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공고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어떤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진짜 위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날을 기대하면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날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청직에 대한 비유를 들었잖아요. 10 은화가 있는데 각자 10사람에게 한 은화씩 나눠주고 내가 돌아와서 계속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때까지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 주님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올 때까지 우리는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그때 주님이 각자가 행한 대로 갚으시되 위로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위로라는 거예요. 진짜 위로. 세상에서 쓸 때 우리 일회용 접시 많잖아요. 이거 쓰고 버려요. 일회용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위로가 일회용 같아요. 근데 잠깐 위로는 돼요. 잠깐 위로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위로가 돼요. 그러나 진짜 위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위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거기서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위로를 받을 때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위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위로가 되지 않는 삶이 있어도 그가 아브라함 품에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진짜 위로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의 어려움을 참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반드시 그런 날이 있으니 그날을 기대하고 위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잊지 못하는 것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위로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안 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에게는 위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부자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거지가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고 싶어 했지만 개들이 그의 헌대를 하는 거 보면 그것조차도 주기를 거절했던 것 같아요. 그가 아마 부자의 집 앞에 있었던 것은 그나마 작은 위로라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아마 거절당하는 그 아픔 아시죠? 내가 뭔가 요청했는데 거절당할 때 아픔이 있잖아요. 뭔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하면 아프고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성도에게 위로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도는 부자와 나사로에게 나오는 부자로 살면 안 돼요. 그는 호화롭게 살면서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살았던 그런 삶의 태도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부하게 있으면서 가난한 자를 위로할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에요. 부자가 왜 위로할 수 없었을까요? 그는 자기는 화려하고 살지만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못하고 그는 그냥 마땅히 그의 살 길이라고 여겼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체로 만드시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각자 다양한 걸 줬을까요? 한 사람에게 많이 주지 않고 다양하게 주었다고. 왜 그럴까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물질이 많은 것은 그 물질을 흘려보내라고 있는 거지. 내가 재능이 있잖아요. 재능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재능과 물질을 흘려보내는데 자기가 필요한 데만 흘려보내고 자기가 아는 것으로만 흘려보내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쓰임에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자는 부유함이 있었지만 위로자는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자를 삼으시는데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먼저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세요. 무엇으로 위로하는지 아세요?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보혜사 성령이 누구시냐면 위로자. 그분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하시면서 순간순간 나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나면 은혜를 입게 되잖아요. 이번 그 교회뿐만 아니라 또 가정을 통해서도 참 성도님들의 그 사랑과 위로가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참 위로가 되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참 기쁜 일이구나. 그런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어쨌든 우리가 살면서 위로자로 살기를 바라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것들을 흘려보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 말씀 때문에 마음에 애통함이 있었고 한 주간 동안 많이 기도하고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그 말씀을 칼럼으로 쓰게 됐는데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니 부자가 지옥 갔는데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부자가 지옥 갔어요. 지옥 갔는데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성경 나와 있는 그대로인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불에 다 뜨거우니까 너무나 목말라가지고 물 한 모금조차도 받을 수 없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물 한 모금 받고 싶은데 그것조차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괴로운 것은 나사로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그냥 읽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말씀에 원수의 목전에서 그 다음 뭐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아멘. 아니 원수가 안 보면 괜찮은데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이 말씀을 그냥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가 이 부자가 고통스럽고 괴로워만 하는데 차라리 천국이 안 보이고 얼마나 좋겠어요. 안 보이면 내 눈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근데 부자가 나사로의 모습이 보였다니까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더 있는 거야. 오죽하면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이라도 나에게 좀 허락해 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괴로움이 있는 곳이에요. 주님 뭐라고 하세요? 너는 살았을 때 위로받았지 여기서 괴로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도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살지만 자기 스스로 위로가 살지만 그 나라에 괴로움 당할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요.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괴롭고 답답하고 뜻대로 안 돼도 그 나라에 거기서 위로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음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괴로움이 있는 거야. 이 부자가 고난 속에 있으면서 나사로가 보이지 않으면 그나마 좀 위로가 될 텐데 나사로가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 괴로움이 더했어요. 근데 거기에 더 충격이 있는 거예요. 부자가 뭐라 그래요? 나사로를 보내서 제가 나갈 수는 없으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가족 형제가 5명이 있는데 5명에게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떤 말이요?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살아서는 몰랐는데 죽어서 가보니까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으면 우리 형제들에게 이 사실 좀 알려주세요 그랬다고. 이 사실을 알려주세요. 너무나 괴로우니까 이 사실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절망적인 말을 듣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가도 그들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본 천국, 죽었던 사람이 천국 갔다 왔는데 지옥 갔다 왔는데 그런데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분이 천국이 있다고 하면 있고 그분이 지옥이 있다고 하면 있는 거예요? 제발 그런데 좀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너무 놀라운 거죠. 그런 책이 또 베스트셀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죽은 사람이 살아와도 안 들을 사람은 안 듣는다고. 이 말씀에 우리가 뭘 깨달아요? 지옥에 가 있는 부자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 부자가 얘기하잖아요. 그 부자가 너무 괴로운 가운데 얘기하면서 말하는 것은 형제 5명에게 얘기해서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지옥에 가서 생겼는데 나서는 갈 수도 없고 그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 말씀을 읽고 늘 읽었던 부자와 나서로지만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고 책임감이 생긴 거예요. 오늘날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들이 목사가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천국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목사가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누구한테 그 지옥의 말을 듣겠어요? 목사가 좋은 얘기만 하고 고난에 대해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런 말을 듣겠냐고. 그들에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말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들으라고 하니까 두려움과 책임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만약 전하지 않으면, 내가 만약 지옥을 말하지 않으면, 내가 만약 하나님 나라에 말하지 않으면 그 고통받는 곳에 부자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갈 거 아니에요. 이 책임을 먼저는 목사에게 물어보실 거라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그들에게 들으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그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누가 이 시대에 천국과 지옥을 말할 것이고, 그들이 만약에 사람 보기에 좋은 것만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부유함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유지하고 있다면 온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전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겠죠. 마치 바리새인과 외식하는 자들처럼 구원하여 더하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겠죠. 그들에게 들어야 되는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들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사람들의 역할이 뭘까요?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위로자예요? 괜찮아. 돈으로 잠깐 위로할 수 있습니다. 잠깐 위로가 돼요.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진짜 위로가 뭘까요? 나사로가 이 부자가 이 고통받는 곳에 제발 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고통받는 곳에 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 진짜 위로자인 걸 믿으세요. 그게 진짜 위로자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부자가 지옥에서 했던 그 소리를 들으세요.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중에 아직 구원의 은혜를 잊지 못해서 고통받는 곳으로 가고 있거나 갈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통곡하며 기도해야 되겠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도 연옥이라는 곳에 살고 있다면 통곡하며 기도해야죠. 그리고 지금 그 고통받는 곳에 오면 안 된다고 하는 그곳에 사람들이 머물러 있고 아직 모르고 부자처럼 죽어야 하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그곳에 있을 때에 얼마나 우리가 많은 괴로움과 절망을 느끼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부자와 나사를 통해서 죽음은 있구나. 그리고 심판도 있구나. 그것의 괴로움은 지옥에 있는 자가 천국을 보면 그런 괴로움이고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괴로움이잖아요. 거기서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나사로를 향하여 하신 말씀 뭐예요?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서로도 위로하고 그리고 격려자가 되어야 되겠지만 진짜 위로는 하늘에 있으니 그날 그곳에서 주님으로부터 위로받는 그날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모든 어려움을 견뎌 승리하시고 잠깐 어려움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어려움 때문에 떠나지 마시고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잘 견뎌서 그런 하늘의 위로를 받으시고요. 이 부자의 소리를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고통받는 곳에 우리 가족이 가지 않도록 고통받는 곳에
아는 사람들이 또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80장 찬송하겠습니다.